그래. 오늘 저희들이 같이 그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교자의 영성이란 이런 제목으로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이게 순교적이 아니라 순교자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순교자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영성과 이제 같은 마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영혼육을 이제 동시에 갖고 있죠. 영혼육을 갖고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갖는 그런 기능이고요.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격의 중심이고요. 인간의 육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혼을 통해서 혼의 명령이라든지 영의 명령이라든지를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단절이라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은 영성이란 무엇인가, 깊은 영성이란 무엇인가, 순교자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인간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의 성품은 인성입니다. personality입니다. 영의 성품은 영성입니다. spirituality입니다. 영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성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서 다르고 유전이 달라서 다르고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정말로 저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두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인성을 통해서, 퍼스널리티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과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사대교와 같이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볼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교회가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살아가죠. 나는 살아있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계획하는 것마다 아주 놀랍게 잘 해결되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어. 하지만 혼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성은 시작됩니다.
번째 믿자마자 갑자기 성숙할 수는 없죠. 거기는 시작 단계이죠. 살아있는 영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변화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 지속되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종교적인 사람은 외적인 거, 형식적인 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안테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세상의 소비자에 민감한데 영적인 안테나가 너무 낮아서 영적인 메시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성은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성품이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깊은 영성은 뭔가?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있는데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이 성품이 나의 혼과 나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성은 잘하는 겁니다. 영성은 그를 닮아가는 것이죠. 깊은 영성은 점점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잘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왔더니 크리스찬 리뷰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찬 리뷰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엔 10부 했는데 이번엔 5부씩만 이렇게. 이번 달에 쓴 글은 그겁니다. 인생은 성장과 성숙의 여정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발달 심리학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 요람에부터 마지막 하나님에 가는 그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외적인 변화입니다. 양적인 변화를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한 20살, 30살까지는 우리가 외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됩니다. 성숙에는 여러 가지의 성숙이 있습니다. 멘탈로서 성숙이 있습니다. 지적인 성숙을 얘기합니다. 감성의 성숙이 있습니다. 도덕의 성숙이 있습니다. 윤리의 성숙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들면은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다, 뭘 하겠어, 자꾸 포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고, 우리의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에 가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뇌는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정지가 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맞춰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하면서 이제 갑니다.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매일의 작은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깊은 영성의 최궁극적인 표현이 그것이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순교자 영성이란 매일의 자본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었던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순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애써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나는 어떤 나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속한 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나입니다. 옛사람인 나이고 겉사람인 나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는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화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좋아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손을 잡고 탁 들었는데 안진뱅이가 그대로 쭉 따라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사에서 이분이 가장 많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식 때 자기 친구들한테 부고장을 다 돌렸다고 합니다. 기믹도 죽었다.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했었던 사람들 너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아, 드디어 기믹두가 죽었구나. 그렇게 못 살게 하던 기믹두가 죽었구나. 아, 그래서 이제 기믹두가 죽었다고 이제 다 했는데, 오늘 평양 성문을 가다 보니까 기믹두 친구가 기믹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 죽었다면서 살았네? 그러면서 반갑다 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그랬더니 기믹두가 그랬답니다. 나는 술 끊는 약을 먹어서 이제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어. 그랬답니다. 그래서 야, 무슨 약을 먹으면 술을 끊어지냐? 그랬더니 구약과 신약을 먹었다. 너도 먹어봐라. 너무나 많은 일화들이 이제 이분에게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던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육의 사람은 죽어서 이제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를 우리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8, 로마서가 아니죠. 사도행전 1장.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했어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실은 봤냐면은 미국 사관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뭐를 갖다가 이 사도행전 1장 8장인데 거기서 증인이라는 위트네스인데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단어의 정말로 뜻은 뭐냐? 오늘 우리가 있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마터란 뜻입니다. 마터. 순교자란 뜻입니다. 이 뜻이. 저는 이 단어를 보고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전도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모든 환경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넉넉한 상태에서, 여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증인이 된다. 이것은 죽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신, 죽으면 죽을 거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그게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는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젠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순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사랑을 받고 뭔가를 소유하고 명예가 높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행복은 사랑을 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 더 큰, 더 높은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하냐? 자기의 목숨을 대속할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행복한 예수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게 우리의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내 목숨을 주고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목숨을 주고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럼 만약에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모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축복받은 거냐 아니면 부모가 축복받은 거냐, 우리는 부모가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청년이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도 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성, 깊은 영성, 그리고 순교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혼의 성품은 인성입니다. 퍼스널리티입니다. 영의 성품은 영성입니다.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인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그냥 인성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우리는 영성으로 기억할 겁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아,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제 언젠가 저도 은퇴를 할 텐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참 좋은, 착해, 저 사람은 심성이 착해. 물론 심성이 착하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나는 열심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내면의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고난을 감수하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영성이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영성에서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